오늘 예수의 길 33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가서 벳박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전에 이 벳박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낭독하신 글에 보시면 벳박에는 감난산 동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하고요. 이제 예루살렘과 약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마을이기에 예루살렘 성 밖에 바로 위치했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오늘 이 벳박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조금은 특별합니다. 두 제자를 보내어서 나귀 쇠끼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사복음서 어디를 읽어봐도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타고 다니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상 이 유월절의 순례는 항상 걸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항상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앞둔 그 1km 정도밖에 남기지 않은 그 지점에서 굳이 나귀를 탄 데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낭독한 글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안에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하나씩 성취되는 모습을 마태는 강조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마태의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에서도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겸손한 왕이 나귀를 타시고, 즉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오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벳박에서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뒤에 말씀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몸소 그들의 기대를 담은 표현이라고 여깁니다. 이제 그들이 환호하면서, 이제 그들이 외치면서 진정한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진정한 왕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그 모습을 보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셨던 그 모습과 같이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예언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곳곳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고요. 오늘 이 벳박이에서 나귀 새끼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점점 더 실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실현하고 지금 걸어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은 전혀 달랐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열광하고 환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의미가 또 이 나귀 새끼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나귀 새끼의 두 번째 찾아볼 수 있는 의미는 바로 겸손함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인데요. 마가복음 11장에 또 누가복음 19장에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과 나머지 세 복음서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쓴 나귀가 한 마리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나귀와 나귀 새끼, 즉 두 마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원래 나귀 새끼가 한 마리인데 마태가 두 마리라고 기록하는데 실수를 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구약을 잘 알았던 이 마태, 그리고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마태가 이 말씀, 스가랴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실수할 리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가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귀 새끼의 미숙함입니다. 나귀 새끼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미숙해서 항상 그 어미가 옆에 같이 있어야 되고 그 어미가 같이 가야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나귀 새끼의 미숙함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바로 겸손함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걷고 계시는 십자가의 길, 그 겸손함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힘이 있고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짓눌러 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 겸손함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만인에게 선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벳바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는 처음부터 한결같았습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거든 낮아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셨고요. 우리에게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예수의 길입니다.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부르신 예수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내가 이 땅에 온 진정한 메시아다. 그러나 내가 무력으로, 내가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닌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읽은 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실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고 특별히 더욱더 겸손함으로 왜 나귀 새끼를 타면서 예루살렘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는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겸손함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묻어날 수 있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